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인 5장과 또 후서 1장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일 밤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뭐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응답받았고 누구한테 들었고 하는 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걸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진리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니던 때인데 92년도죠.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막 생방송으로 그 교회 막 중계도 TV에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성가대 옷 같은 가운, 찬양대 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절대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특히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는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 환난이 심했어요. 하루하루를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재림신앙으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면 좋겠다, 빨리 재림하면 좋겠다 하면서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열심히 잘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주님의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 4장에도 나왔고 오늘은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1장과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여러분 예고합니까?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고하지 않아요. 한때는 우리 공주에 도둑이 막 이렇게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 골라가지고 막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저희 공주 지방에서도 목사님들끼리 막 연락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사택문을 잘 잠그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저 경천이 아니죠, 저 계룡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서로 얼음이 됐대요. 도둑도 깜짝 놀라고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도둑이 이렇게 막 훔치고 있다가 서로 놀래가지고 딱 서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덤벼들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었더니 창문을 열고서 이렇게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도둑은
예고 없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도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열쇠로 문을 잘 잠그든가 아니면 기타 뭐 중요한 물건들을 집에 놓지 않다든가 그런 이제 대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신부들이 그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서 신랑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밤에 잠드는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만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 특별히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예민해서 들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매일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막 자신의 일도 다 내팽개치지 말고 자기의 역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오는 것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특별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써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호심경을 붙여요. 호심경은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호심경. 그리고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슴과 어깨를 보호할 호심경인 믿음과 사랑을 간직해야 하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해야 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보호할 믿음과 사랑, 또 머리를 보호할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머리로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 또 마음 먹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가슴과 어깨를 보호할 호심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머리를 보호할 투구, 머리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디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중에 승리가 약속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확실한 천국 티켓을 소유한 후에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소망을 늘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삶 가운데 믿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화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무엇보다 15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너도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했어? 너도 창피를 당해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어떻게 하든 선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조금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조금 십자가를 지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데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삶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면서 늘 기뻐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 가운데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을 믿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만큼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는 6.25도 겪지 않고 일제시대도 겪지 않고 IMF도 겪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한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에서 지금도 매년마다 박해가 심한 나라 순위가 쭉 나와요. 어느 나라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박해가 심한가, 그 순위가 매년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와요. 그 나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껏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는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공개적으로는 예배드릴 수 없고 공개적으로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굴을 파가지고 굴에서 밤에 몰래 만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제가 그 선생님과 함께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갔어요.
교인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정말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눈에 보여요.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졸면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간절함과 또 신앙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과하게 기다리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세상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의 일을 다 접어두고 뭐 기도원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산에 간다든가, 물론 그런 마음은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고 늘 항상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더 극심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또 하나님의 자랑거리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 너가 내 자랑거리다. 너가 내 자랑거리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때를 살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런 사실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냥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넌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가 날이 돼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넌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404번째 김은태 김창수 권사님 가정, 김동규 이주리 김원유 가정, 또 이광민 김은혜 이라운 가정, 김박인 권사님 895번째 1천 번째 드리셨고요. 단기 선교 예물 14여선교회, 또 단기 선교 예물 이순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가득 채워서 영적인 무장을 잘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저희 공주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사랑 안에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굳센 믿음과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교회의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거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소원의 마음들이 다 이 땅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하여 단기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14여선교회와 이순영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과 이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귀한 선교 가운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선교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귀한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총을 마음 가운데 충분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